오늘 종교 분과를 운영하는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여러분들의 운영위원입니다. 이게 마크스 꼬미날레 2년에 한 번씩 하는 학술 축제, 꼬미날레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7회째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1회 때부터 쭉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빠지고 사회자이거나 아니면 발표자로 계속 참여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오늘은 사회, 내일은 발표자로 착하게 두 가지를 다 띄게 생겼어요. 쭉 우리 종교분과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꾸준히 해왔는데 진행되면서 처음에는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혼자서 했는데 식구가 점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중간에 우리 신학연구소 언제부턴가 합류를 했었고 몇 년 그 다음에 세계 기독사회 문화원 이번에 처음 같이 합류하신 거죠. 네, 합류해서 같이 하는 그 친구들이 많아져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일상적 번역으로서의 사회적 영성. 아마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전체 막스 꼬미날레 이번 주제가 다른 삶은 가능한가? 막수리와 일상의 번역 이렇게 잡혔는데 이 각 분과 수업 시작한다는 똑같은 내용인데 유대교의 영성, 이슬람의 영성 이런 식으로 강의를 개설을 하면 봄 때처럼 몰려온다고. 그래서 영성,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주제가 됐고, 미국만의 경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 사회에서도 예외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에는 영성의 범람 아닌 영성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 우리가 주제로 내놓는 영성을 추구하되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 라는 아마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제의식을. 그래서 이렇게 범람하는 그 영성 가운데 동일한 것이라는 다른 어떤 대안 그것을 표현하는 말로서 이제 사회적 영성이라는 말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제는 제가 얘기를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의 김진호 국장님, 그 다음에 세계 기독교 사회문화원의 문화원의 연구장을 해주시는 우리 신학연구소 연구원이고 카톨릭 제가 환영해 주시고요. 네. 앉은 순서대로이기도 하고 가나다 순이기도 하고요. 김진호 목사님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 20분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죠. 각종 시간 지켜주시고 사회자는 시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만 지금 체크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시작을 해주시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공부를 조금해서 더 느끼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전인데요. 1990년대 이후 전 세계는 이른바 영성의 물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2003년 가톨릭 성령쇄신 봉사에 따르면 성령 체험자들은 개신교와 가톨릭 정교에 합쳐서 전 세계적으로 6억 명이나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성격상 이 수치는 다소 과장되어 보이지만 맥락상 최근 매우 확산되고 있는 영성 현상의 추세를 전환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같은 강력한 국민적 개신교가 종교의 힘줄을 형성한 나라들에서는 개신교 성령 등의 기세가 여전히 강력합니다. 또 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에서 들고 있는 개신교의 맹렬한 팽창은 성령운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이 개신교보다 전 세계적으로는 성령운동이 더 활발한 것 같습니다. 한편 힌두교나 불교, 도교 등 아시아적 종교성에 영향을 받은 포스트모던 신종교 현상이 포스트 근대적 문화가 발전한 사회를 중심으로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 현상도 영성 체험을 통해 강력한 마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나 힌두교 같은 기성 종교에서 일어나는 영상, 자기개발과 힐링 프로그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단어나 마음속의 같은 날짜적 기원을 지닌 신종교적 조직들이 표현하는 마음의 계획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아가 종교 제도나 담론의 형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의 수행적 효과의 차원에서 볼 때 종교적인 기획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기개발 힐링의 프로그램들도 사용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유용하고 있는 코칭 프로그램들, 리더십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이 이 안에 영성 요소를 가지고 있죠. 최근에 또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발하게 회자되고 있는 말도록 나타내는 그런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종교적 요소의 중심에 영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정치인에 대한 팬덤에서도 영성 현상이라고 범죄할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 그러니까 비종교 영역에서의 종교성들을 최근에 이제 종교학자들은 유사종교란 말보다는 종교적인 것들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밖에 최근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시비 문화로 자리 잡은 촛불 집회도 영성 현상의 맥락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근대 이후 대중적인 저항은 이성의 계획을 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의 옷을 입음으로써 사회적인 프레임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 사회에도 특히 80년대 오면 저항의 사회적 프레임은 이데올로기와 긴밀히 결합되어 나타났습니다. 근데 최근 한국 사회의 집단적 저항에서 이데올로기는 거의 사회적 프레임 등이 되지 못합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깃발과 깃발입니다. 깃발에 새겨진 정치의 명칭이나 슬로건, 그리고 그 깃발은 하나의 명령, 지표로서 지향하는 바 이데올로기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집회에서 깃발은 더 이상 그러한 의미로서 대중과 만나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 모임의 회원들은 임금 우시오라는 소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깃발이 사겠던 대전 촛불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촛불에는 이데올로기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성의 자유를 중요성이 대체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촛불을 들고 집회에 참여한 대중은 과거 깃발의 촛불처럼 낡은 질서의 전복을 도모하며 파괴를 행위의 양식을 선택하기보다는 예배 참여자들처럼 염원을 발굴하는 노래와 기원 한껏 보다가 집회를 마치면 그곳을 깨끗이 정리하고 각자의 사적 공간을 흩어집니다. 사제복을 입은 가톨릭 사제가 주도하는 시국민사가 대중의 긍정적인 이목을 끄는 것도 집단적 시위가 일종의 탈제도적 종교의 예배로 경험하고 있는 또 하나의 신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도 영성에 대한 확장이라는 문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최근 영적 현상은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리스도뿐 아니라 많은 기성 종교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나아가 포스트 모던 신종교를 불리는 새로운 종교의 탄생에 주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종교적인 것이라고 명명한 종교적 제도나 양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수행적 효과의 차원에서 종교성을 지니는 관계에서도 영성 현상은 폭넓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영성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런 것들은 어떤 영성이 무엇인가라는 의미에 대한 것, 또 영성이 최근 들어서 만연하게 되는 이유는 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점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이 종교학의 주요 개념으로 구상하는 것. 그러니까 종교학적 장명의 저작권은 그리스도의 신학에서 유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근 범종교적, 나아가 비종교적 종교성을 이야기하는 범죄로 확장된 것도 주로 그리스도의 신학의 발전 과정에서 유래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용어는 어원학적인 보편성을 지니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도시 용어를 찾기가 어렵고 이미 연구자들과 대중들에게 영성이라는 표현이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편의상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의 이야기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된 영성과 종교성이 같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용어는 체험을 특히 강조하는 종교성을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영성은 체험으로서의 종교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기성 종교는 잘 짜인 제도를 통해서 구축되는데 여기에는 체험 자체보다는 체험에 대한 해석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석은 이해의 범주이고 이성의 영역입니다. 반면 체험은 감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제도로서의 종교는 체험을 해석하여 다스림으로써 발전합니다. 하여 종교 제도의 엘리트는 체험을 언어화하는 자로서 체험을 제도 순화적 감정으로 주식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들에 의해 제도 종교는 순화된 체험을 포용하고 순화되지 않는 체험을 배제합니다. 근데 종교 제도가 구원의 내기자로서의 위선이 실추하게 되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개혁가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특히 제도의 지적인 체험의 전문가들이 나타납니다. 이 체험은 제도에 순화되지 않은 감정이며 구원에 이르는 대항적 양식입니다. 이들 체험의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감성의 정치가 바로 영성 현상입니다. 한편 최근 포스트 모던 신종교들이나 종교적인 것들은 덜 제도화된 혹은 제도화되지 않은 종교성을 통해 그 사회적인 영향력이 실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감성이 지대한 역할을 하고 하는데 이때 이런 감성의 종교성은 곧 영성과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교의 지배적인 종교 영역에서는 영성적인 부분과 덜 영성적인 부분, 오히려 영성을 관리하는 부분이 나뉘어져 있어서 영성 현상은 이제 이런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고 약간 도전적인 경향이 있다면 이 신종교, 포스모던 신종교나 종교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비종교 영역에서의 종교성은 그런 현상, 종교적인 현상들이 바로 영적 현상을 얘기할 때 종교적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영성은 종교적 차원의 감성의 정치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성은 집단적이든 개체적이든 이 감성의 수행을 통해 자기 초월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자기 초월을 향한 영성적 수행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일이 영성이라는 과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영성 현상이 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맥락과 관련이 있을까요? 나는 세 가지 요인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소비 사회의 대두입니다. 자본주의 주요 동력이 생산 패러다임에서 소비 패러다임으로 이행하면서 불안정하고 불온하기까지 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감성의 위상은 급반전입니다. 이러한 감성 사회로의 변화가 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포착된 시기는 90년대입니다. 양의 시대에서 질의 시대로 그리고 다양성의 시대를 거쳐 90년대 이후 감성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속도는 급가속 발전 중이며 전 지구적으로 빠르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질과 다양성 그리고 감성 요소가 동시적이며 압축적으로 사회 변화의 주요 동력으로 작동하는 시기가 90년대입니다. 90년대 이후에 영성 현상이 활발해지게 된 하나의 이유는 소비사회의 대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 요인은 매체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6세기 인쇄술의 발전과 더불어 형성된 이른바 구텐베르크 은하계가 종말을 향해 추락하고 새로운 은하계가 도래하고 있다는 논제가 제기된 것은 90년대 이후입니다. 15, 17세기 지리상의 발견은 인쇄 기술로 인한 문자혁명과 함께 찬란한 자본주의 문명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지리상의 확장이 멈춰버린 18세기 이후 유럽은 멈춰버린 공간의 확장을 대신하는 새로운 범죄의 확장을 시간을 통해 구현합니다. 이때 시간의 확장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유토피아 담론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이성의 기획으로서의 시간단위죠. 그런데 이성의 기획으로서의 유토피아는 구텐베르크 은하계 종말과 더불어 영향력에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스페이스로의 확장을 불러일으킨 디지털 전자기술은 이해보다는 직관이 더 강한 소통 능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성의 기획인 유토피아주의의 위상을 격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감성이 소환되어 문명의 장치들을 왕성하게 재구조화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를 포스트 구텐베르크 은하계라고 한다면 이러한 새로운 은하계 도래의 징후가 눈에 띄게 부상한 시기가 바로 1990년대 이후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성의 결정력이 확대된 요인은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기술로서의 지구화의 전개와 함께 자본주의의 매트릭스 역할을 해왔던 근대 국가의 족쇄가 풀리면서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 지구적 자본운동의 이데올로기입니다. 한데 이 이데올로기가 극적으로 강화시킨 것은 무한 경쟁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 무한 경쟁의 문화는 끝없는 자기 쇄신의 소용돌이를 거의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장했습니다. 딸 존재는 자기 개발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성공에 대한 장밋빛 꿈을 일으키는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패에 대한 예감된 공포가 만들어내는 절망적 문구임도 합니다. 이 둘은 상반된 듯이 보이지만 서로 얽혀있는 서사 구조를 지닙니다. 신자유주의적 구원론은 바늘기로도 작은 문을 열어놓고 극소수의 승자에게만 보상을 약속합니다. 그 승률이 극도로 낮으니 보상의 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상상 속의 궁극적 성공에 도달하기 전에 마주하는 작은 현실의 성공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신자유주의 서사 속에서 이 작은 성공들은 궁극적 성공의 전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모든 감정적 성공의 보상물은 언제 회수될지 모릅니다. 작은 성공들은 궁극적 성공의 예감을 낳지만 동시에 실패의 예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여 사람들은 승리의 달콤한 꿈을 꾸면서도 동시에 패자에게 덮쳐올 가혹한 징벌의 악몽에 시달립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몸이 다 소진되도록 자기 쇄신을 위해 전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진성 질환에 몸과 정신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건강염려증은 단지 복지 확대로 인한 건강검진의 활성화 때문만은 아닌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병들게 질병의 시련을 거스르면서 쉼없이 일하게 합니다. 90년대는 바로 이러한 소진성 질환의 위기가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친 감성을 치유하고
부정적 감성을 긍정적 감성으로 전환시키는 종교적 기획들이 확산되었습니다. 혹은 열광적 감성이 불러일으키는 전복의 정치로서의 메시아주의가 거세게 불타올랐습니다. 이러한 메시아주의는 병든 몸을 낫기도 하고 병든 체제를 국가라는 의미인데요. 병든 체제를 무너뜨리는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금융대란을 거치면서 신자유주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고 이후 신자유주의 가장 난폭한 자장 안에 포함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희망보다는 절망에 더 깊이 빠져들었고 몸과 정신이 병들었으며 사회도 회생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질병의 수렁에서 허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해방을 갈구하며 감성 과잉의 종교에 빠져들거나 종교적인 것에 수행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90년대 이후는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마지막 지역도 있겠습니다. 앞에서 개념적인 가설적 정의를 시도할 때 자기 초월을 지향하는 종교적 감성의 정치를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성종교나 포스트모던 신종교 그리고 종교적인 독들에서 시도되는 감성 기획들이 다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영성 현상의 폭발적 확산을 나는 세 가지로 요약한 90년대적 사회 변동과 연결시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감성 과잉의 사회에서 종교적 감성의 정치가 분출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감성의 추동력이 현재 강화된 사회에서 종교 혹은 종교적인 것의 차원에서 감성을 정치화하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가치의 관점에 있습니다. 즉 기존의 종교적 감성의 정치가 과연 타당한가에 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성현상은 두 가지 범주의 종교적 감성의 정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극단적 영성이고 다른 하나는 개체적 영성입니다. 전자는 외면적 요소를 강조하고 후자는 내면적 요소를 강조합니다. 그 전자는 매우 동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후자는 정적입니다. 현재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집단 영성의 수행적 서사들이 우리와 분열되는 외부를 적으로 지목하고 심지어는 우리 내부에서 적을 색출하려 하고 그렇게 색출된 적을 향하여 강한 공격적 태도를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영성은 외면 세계가 벌이는 피와 아의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우리가 아닌 나를 향한 내면의 전쟁에 몰입하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내면의 전쟁의 수행자는 우리와 우리 외부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이와 같이 매우 상반된 양상을 보이지만 기실이 하나의 계보를 낀 두 개의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영성 현상은 우리든 나든 자기 중심적 이분법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타자성은 자기 초월을 향한 영성 수행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심상에서 타자성의 제거가 영성 체험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행법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일정한 성과를 이룩했고 많은 이들로부터 판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리스도교가 애초에 발전시켰던 영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교적 영성은 타자의 신과에 맞는 그로 인한 두 존재의 유착을 엄표화한 것입니다. 유착이라 하면 두 존재가 하나로 붙어버림으로써 서로 각각 변하게 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이 상호적 자기 초월의 체험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교는 그 타자가 저 높은 타자적 공간의 존재가 아니라 가장 낮은 타자적 공간에 존재입니다. 신이 지극히 낮은 그것으로 도래했습니다. 그보다 신의 도래는 더 철저한 이행입니다. 지극히 높은 타자라는 속성은 그리스도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그 신은 이미 지극히 낮은 타자가 되었습니다. 예컨대 그리스도의 영성은 지극히 낮은 타자와 우리의 만남, 그로 인한 두 존재의 자기 초월적 밀착을 가리키는 감성적 원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영성 현상에서 타자성에 몰락가는 다른 가치의 영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용어가 사회적 영성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영성의 전범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시대 그리고 바울이 활동한 공간은 감성 과잉의 시공간이었습니다. 하여 그의 주위에는 영성 현상이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영성의 수행자들은 비상한 감성의 흐름을 조절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타자를 압도하거나 배제하는 데 그 은사적 능력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영성의 은사주의적 서사 대신 사랑의 영성을 제시합니다. 이때 그가 말하는 사랑의 영성은 타자됨의 영성을 의미합니다. 즉 타자를 자신의 몸으로 초대하며 그가 되고자 하는 것. 그러한 배려의 태도로 시작해서 끝맺는 수행의 과정이 바로 바울이 주장하는 영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성의 수행은 바울 자신에 의해서 위기에 빠졌습니다. 특히 영성의 수행자가 된 여성을 대할 때 그는 타자됨의 영성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성의 영성은 수능적 영성으로 가부장적기로 포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한 영성 역사는 그리스도의 발전 과정에서 되풀이 되었고 심화 확대되었습니다. 하여 오늘 우리는 사회적 영성을 이야기하기 위해 탈신학적 탐험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탈신학적 탐험이라면 그리스도교 내부에서 신학의 이름을 부여받지 못했으나
타자되는 영성을 벽을 타는 탐험이고 그리스도교 외부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성과 계보학적 유사성을 갖는 종교적 혹은 비종교적 요소들을 발굴하라는 탐험입니다. 동시 사회적 영성의 두 번째 과제는 탈신학적 탐험에 의해 발굴된 영성들의 이름을 짓고 신학적 서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신학적 탐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신학은 배타적 그리스도의 신학이 아니라 타종교 타문화의 신학 아닌 타자성의 신학입니다. 마지막 과제는 사회적 영성의 담론을 실천의 범주로 재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수행으로서의 사회적 영성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를 같은 종교적 수행과 사회적 저항 같은 정치적 수행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영성을 실천하는 일상적 수행을 포괄합니다. 말했듯이 사회적 영성은 타자된 영성입니다. 근데 신자유주의가 만드는 세계의 외부는 우리와 격리된 어떤 미지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나의 일상 한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로 옆에 있는 그 장소를 우리가 볼 수 없게 하는데 신자유주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영성은 그러한 은폐의 도구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반면 사회적 영성은 그러한 타자성의 타른폐를 향한 수행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만남과 소통의 장소로 바꾸려는 실천을 추구합니다. 하여 그 장소에서 우리가 바뀌고 저 배제된 타자가 변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 과정이 우리와 타자가 함께 체험하는 구원이고 사회적 영성의 자기 초월은 이러한 구원과 해방의 방향입니다. 시간도 아주 칼같이 지지해 주셨는데요. 공감하는 영성의 시대의 그 의미한 맥락을 좀 밝혀 주시고 그 대안으로서 사회적 영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주제로 삼는 저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개요를 그리고 길잡이와 같은 바로 이어서 우리 그 정경인 부장의 숨가쁘게 저는 시간을 최대한 맞춰야 되는데 좀 걱정이네요. 제가 제일 길게 준비를 해서요.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자료집 좀 나눠. 네? 자료집 없으신 분 나눠드릴게요. 자료집 없으면 이제 막스 커뮤널레를 하는데 학교 들어오는데 경찰들이 막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80년대 후반 학번인데 저는 마르크스 책들을 일본어에서도 번역된 거 타이핑한 거 여러 번 타이핑한 게 다시 복사하고 재복사돼가지고 마치 글자 해석을 하듯이 이거는 생산일 거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자유롭게 막스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 발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마르크스주의가 한국 사회 기존 체제에 대한 위기를 일으키고 있지 않다라는, 그래서 이제 이 사회를 뒤흔들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어쩌면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것은 종교의 위기라는 생각을 해요. 종교도 지금 이제 마르크스주의도 종교도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신을 만나는데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신자유주의 체제를 마르크스주의도 종교도 뒤흔들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위기를 성찰하면서 대안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사회적 영성의 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고 합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기용도 시인의 시를 좀 다시 읽었어요. 1985년에 쓴 안개라고 하는 시인데, 근데 참 놀랍게도 기용도 시인의 안개를 읽으면서 지금의 약 30년 뒤에 신자유주의의 현상을 정확하게 그때 이미 애언처럼 성찰하고 계셨던 것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우만이 지금의 세계를 이제 액체 근대 내지는 유동적 근대라고 하는데, 이 바우만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액체성이라는 것과 기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좀 비슷한 개념으로 얘기하면서, 실제 이제 액체성과 기체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안개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 안개로 오늘의 우리 유동적 사회를 분석을 해보려고 했고요. 그 근거로 기용도 시인의 시를 깊이 좀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이 기용도 시인의 시 안개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안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 얼마 동안 보행의 경계심을 늦추는 법이 없지만 곧 남들처럼 안개 속을 이리저리 뚫고 다닌다. 습관이란 참으로 편리한 것이다. 쉽게 안개와 식구가 되고 멀리 성전탑이 희미한 동체를 드러낼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흘러다닌다.
안개처럼 불안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처음 얼마 동안은 경계하지만 곧 습관을 붙여 그 체제와 식구가 되고 결국은 미친 듯이 흘러다니며 사는 삶. 시인이 1985년에 쓴 이 시는 30년 후인 오늘의 신자유주의적 불안 사회를 예언하고 있는 것만 같다. 안개의 마지막 연의 한 구절은 신자유주의 시행자면서 공모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예리하게 표현한다. 누구나 조금씩은 안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런 이 신자유주의적 안개의 주식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은 이제 두 가지 규칙 아래 작동하는 걸로 좀 저는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남과 경쟁에서 이기는 강자만이 홀로 살아남는 강자 독생, 승자 독식. 그러니까 생존하려면 남보다 앞서야 하고 옆 사람은 밀쳐야 하고 뒤처진 사람은 내팽겨쳐야 한다는 것. 그것이 리얼리티 TV쇼들을 장악하고 있는 서바이벌, 생존 게임, 그것과 좀 같은 게 아닌가 좀 보았어요. 이제 문제는 이런 끝없는 생존 경쟁 사회에서는 이긴 자도 진 자도 다 불행하다고 하는 것. 계속 플레이 여기에 게임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이야 어찌되든 자기 홀로 살아나갈 법을 꾀하는 각자도생, 개인주의죠. 지금 안개와 식구가 된 사람들은 사회적 고통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회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부도 가난도, 행복도 불행도 모두 개인의 책임이죠. 기용도 시인의 안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소한 사건도 있었다. 한밤중에 여직공 하나가 독살당했다. 기숙사와 가까운 곳이었으나 그녀의 입이 막히자 그곳으로 끝이었다. 지난 겨울엔 강주위에서 취객 하나가 얼어 죽었다. 바로 곁을 지난 3년차는 그것이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불행일 뿐 안개의 탓은 아니다. 신자유주의 계명은 지금은 뜻 마흔만의 말처럼 더 이상 사회가 구원해주기를 바라지 말라이다. 신자유주의 신봉자이며 수호자였던 대처는 아예 사회라는 것은 없다라고까지 했다. 서로를 돌보는 사회는 사라지고 불안한 외톨이들의 쓸쓸한 집합만이 존재한다. 이 참 누가 이제 바우만의 생각과 이 기용도의 안개를 같이 연구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뭐 쓰레기 더미라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이제 바우만보다 이 기용도 시인은 훨씬 앞서서 이런 신학적 성찰을 시적 사회에 대한 성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개인주의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시인은 또 쓰고 있습니다. 이 의대에 와본 사람 누구나 거대한 안개의 강을 거쳐야 한다. 앞서간 일행들이 천천히 지워질 때까지 쓸쓸한 가축들처럼 그들은 긴 방주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문득 저홀로 안개의 빈 구멍 속에 갇혀있음을 느끼고 경악할 때까지. 사회가 사라진 사회의 개인들은 혼자만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지만 결국 안개의 빈 구멍 속에 외롭게 갇힐 뿐이다. 불안의 안개 속에서 더욱 불행해질 사람들은 외로움과 괴로움에 경악한다. 이것이 시인이 30년 전에 보았던 우리의 사회이고 바로 지금 오늘의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보다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30년 후에 오늘의 현실은 어떤가? 저는 이것을 상황의 악화 그리고 주체의 악화 두 가지로 요약을 좀 하고 싶어요. 상황의 악화라고 하는 것은 초국가적 자본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며 쉽게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조성된 것을 말합니다.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는 세계 모든 나라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개조했습니다. 국가주의 각종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은 자본의 무비자 입출국을 위한 조건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국가 권력과 자본을 구분해서 말하지만 오늘의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권력입니다. 지역적 국가 권력은 슈퍼갑인 지구적 자본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게 상황의 악화라 주체의 약화는 이제 갑을 관계에서 노동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시민이 사회적 약자는 그 사실이 아니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인류 역사에서 항상 노동자와 민중은 약자였죠. 제가 이제 말하는 주체의 약화는 갑을 관계의 변화가 아니라 을을 관계의 변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자유주의 이전에는 약자의 계급적 연대가 있어 자본의 갑질을 어느 정도 제압할 수 있었지만 오늘의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개인으로 산산이 조각나 버리면서 을 연대가 철저히 현저히 약해졌다. 즉 주체의 약화는 개인주의 일상화, 심화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제 이 개인주의의 어떤 치명성은 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항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전에는 우리가 시위나 집회에 참여할 때 보게 되면 단위로 참여를 했잖아요. 집단으로, 조직으로. 근데 지금의 우리가 세월호 시위나 이런 모든 사태를 보게 되면 개인으로 참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저항은 존재하고 어쩌면 이전보다 더 많지만
이제 그것이 사회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개인주의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사회적 약자는 비일상적, 일시적 저항의 공동체에 개인으로 참여하고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와 개인으로 살아간다. 문제는 그 일상이 강자 독생과 각자 독생의 신자유주의적 규칙에 지속적으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상의 변화가 없는 비일상적 저항만으로는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이러한 이제 주체의 약화가 다시 저항을 약화시킴으로써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우만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들의 약점을 보여주고 저항할 힘이 없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방법뿐이다. 그래서 지난해 이창근 선생님과 이제 노동자 두 분이 70m 고공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쓰셨죠. 자신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무서움 또한 많고 여린 인간인지를 알리기 위해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하는 그것이 주체의 약화를 현실을 비통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연계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의 악화와 주체의 약화에서 일어난 사건이 세월호 참사이고 그리고 그 두 가지 이 삶의 현실이 지속되는 한 세월호 참사는 계속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가 또 세월호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종교는 이제 종교의 자리는 어떤 것일까? 이 부분 간단히 요약하면 전통적 종교들은 오랫동안 불안과 씨름해 왔죠. 인류 역사 처음부터 불안 자체가 인류의 역사에 기원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불교와 기독교를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 전통적 영성이 불안을 대응하는 방식을 본다면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죠. 마음이 불안하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을 가져오라. 제 마음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의 마음을 평화롭게 했다. 이런 이걸 보디달마와 해가의 선문답인데 이걸 안심 법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법문이라고 불교에서는 얘기하고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한 존재였죠. 그래서 나중에 고백록의 맨 앞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나의 마음은 평안하지 못했다, 불안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불교와 기독교 이 두 이야기의 불안에 대한 원인 진단은 좀 다르긴 언어는 좀 다르긴 하지만은 원인에 대한 진단 처방 치료 결과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은 나에 대한 집착에서 오고 이 불안으로부터 기쁘고 나를 벗어나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 나는 관계라는 것, 내지는 기독교적 언어로 한다면은 자기를 내려놓고 신을 향해서 신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전통적인 종교의 불안의 해법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기독교적 안심 기도나 불교적 안심 법문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맹자가 말했던 대로 무항상, 무항신. 그러니까 항상적인 어떤 프로퍼티, 재산이나 삶의 물적 토대가 없게 되면 항상적인 마음을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사실상 윤리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안심만, 내적 안심만이 아니라 외적 안녕, 그리고 외적 안전에 대해서도 가르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의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안개와 식구가 되어버린 종교는 그 본연의 안녕과 안심 이 두 역할을 안심의 기리기를 그만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종교가 된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하청 종파가 된 종교로 오늘의 신자유주의와 종교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특유의 교리, 탐욕과 개인주의, 제2 소비, 시장을 가진 인류 역사상 가장 광범하고 강력한 종교다. 이 신자유주의 종교의 힘은 사회 구조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도 지배할 만큼 강력하다. 그런데 그 지배 방식은 강제보다는 유혹의 형태를 취한다. 종교에 나타나는 굉장히 다양한 유혹 설화가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도 보게 되면은 이 유혹 설화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흥미롭게 좀 지켜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자본주의의 모습을 취한 오늘의 악마가 인간을 유혹하는 핵심 수단은 소비주의라고 저는 보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악마가 선악과를 따 먹으라고 유혹했다면 오늘의 악마는 선악과를 사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악마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이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자본주의 시대의 인간은 소비하는 인간, 호모 컨스멘스고 소비자죠. 잘 모르겠어요. 어느 인류 역사 시대에 자기의 정체성을 우리는 소비자입니다라고 규정했던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우리는 소비자란 말을 더 많이 쓰고 심지어 소비자 운동이라고 할 때 굉장히 긍정적 의미로까지 쓰고 있죠.
소비자는 자신의 존재를 소비를 통해 경험하고 입증한다. 나는 소비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소비는 존재의 증명이며 지속이다. 이제 소비주의가 악마의 유혹인 이유는 이 신자유주의 자체가 아까 이제 뭐 생산으로부터 소비로 옮겨갔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 무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한 소비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만 소비하기 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것도 소비하게끔 하기 위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일찍이 이미 1970년대 장 보드리아르가 인간이 지금 소비하는 것은 상품의 사용 가치가 아니라 기호 가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기호라고 하는 게 상품의 한 부분이 이미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자유주의 상품은 이 기호의 이 비율이 상품에서 찾은 기호의 비율이 더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면 종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제 종교 자체가 이제는 신자유주의의 하청 종파가 되어서 종교들이 지금도 이제 교리적으로 이렇게 싸우고는 있지만 실제 신자유주의적인 삶의 질서를 따르는 면에서는 저는 거의 종교는 통합 수준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계의 식구가 되어버린 종교들은 신자유주의 유일 절대신인 만몬을 온갖 물질을 다른 이름으로 섬긴다.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신자유주의의 계명을 위반하는 종교는 이단이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의 하청 종파가 된 종교들이 파는 영상을 이제 불안 치유 상품으로 팔고 있는데, 이들이 파는 영상은 불안을 치유하지 않고 망각하게 하죠. 그리고 불안을 소비의 욕망으로 대체하게 하는 것. 근데 이제 자본주의적 소비의 욕망이 끝없이 만족과 멈춤이 없듯이 욕망의 대체, 하나의 소비를 다른 소비로 대체하게끔 할 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서는 소비를 계속 무한 소비를 위해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계획적 진부화라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게 제가 S4인데요. 요즘 S6까지 나왔나요? 굉장히 진부한 스마트폰인데요. 지금 기능상으로 문제가 너무 진부한데요.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신상을 욕망하듯 영적 소비자도 더 새롭고 자극적인 영상 상품을 끝없이 욕망하기에 영적 힐링 상품의 유행 주기는 갈수록 더 짧아지고 빨라진다. 그래서 이건 의도적 진부화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팔리는 신자유주의 영상 상품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근본 교리를 반영하고 있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강자독생 탐욕의 영성과 개인주의적 영성이겠죠. 탐욕의 영성은 외적 성장과 물질적 성공을 욕망한다. 탐욕에 중독된 종교에게 자발적 가난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상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할 죄다. 예수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가르쳤지만 오늘의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없다. 천국은 그들의 것이 아니다. 안개의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부유한 자가 천국을 산다. 그리고 이제 개인주의적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이 사회적 고통을 개인적으로 해결하듯이 종교적 깨달음과 구원도 개인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적으로 말하면 소승자 깨달음일 것이고, 그리스도교적으로 말하면 개인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이제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이기주의, 개인주의는 결과적으로 만몬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타자 중심성, 관계 중심성에서 자신만의 어떤 내적 평화를 누리려는 그런 이제 욕망은 자기만의 외적 풍요를 누리려는 욕망과 무게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종교는 지적이 말한 대로 도착적 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를 가장한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막스가 비판했던 인민의 아편,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비판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영상은 어떻게 다른가? 이제 실효적인 여러 가지 가능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그 구조에서 보게 되면 사회적 영상의 명사인 영성과 전통적 영상의 영상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통적 영상에도 이타적 윤리의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다른 것은 이제 형용사인 사회적인데, 이 형용사는 이제 명사의 시선과 방향을 규정하는 것. 그래서 사회적 영성이란 영성의 사회적 정치적 차원을 좀 더 책임있고 비판적으로 직시하는 것이다. 사회적 영성의 수행법도 새로운 영적 테크닉이 아니라 전통적 영성 수행법을 새로운 방향으로 자신과 사회를 함께 번역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시선과 방향 사회적 영성을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 다시 말하면 고통으로부터 출발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타자의 고통에 눈을 뜨는 사회적 세례.
그리고 이 세를 통해 거듭난 사람은 불의적 관계적 감수성으로 타자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며 연대한다. 불의적 관계성에서 보면 타자와 무관한 나는 없다. 관계가 나다. 이와 같은 불의적 관계성에 기초한 사회적 영성은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 오는 공명의 영성, 함께 아파하는 공감의 영성, 함께 사는 공존의 영성으로 나타난다. 그 두 번째는 사회적 영성은 세상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회적 지혜에 기초한다라고 말씀드렸으면, 그러니까 전통적 영성은 주로 개인의 내면을 응시하는데, 물론 이제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탐욕, 분노, 물질을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내면의 응시만으로는 고통의 복합적 원인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는 마음 분석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모순을 이해하는 사회 분석도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 종교는 사회과학과 대화함으로써 사회적 지혜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영상은 세상 속에 세상을 넘어선다.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는 도피적 영상이나 세상과 담을사는 자체적 영상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을 넘어서는, 세상을 곧 수행과 구원의 장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적 영성은 일상의 모든 경험을 수행으로 한다. 사실 이 부분을 가장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만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영성의 신비는 비일상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아닌 일상의 신비를 발견하고 체험하는 것이 영성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영성은 일상으로 도피하지 않는다. 일상에 뿌리내리고 일상에 도전하고 일상을 변혁한다. 이런 일상적 변혁으로서의 사회적 영성의 수행법은 마음 챙김이다. 마음 챙김으로 번역되는 팔리아 사티는 잊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나의 몸, 생각, 느낌, 현상을 알아차리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 챙겨 알아차리며 하는 모든 것이 수행이다. 이 마음 챙김은 불교만의 수행법이 아니라 모든 종교 안에, 그리고 종교 바깥에도 마음 챙김이 있다. 또한 사회적 영성의 마음 챙김은 통전적이다. 명상과 활동, 종교적 신앙과 일상적 사회생활, 종교와 정치의 이혼을 깨뜨린다. 사회적 마음 챙김에서는 저항이고 기도가 된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의 도약 부분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은 변화인데, 근데 이제 오늘의 이제 진보가 과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 서동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뒷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는 우파이고, 좌파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다양한 개선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세계를 알려고만 한다고 꼬집는다. 그래서 포이에르바에 대한 마르크스 마지막 페이지에 철학자들은 세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해 왔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이게 지금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뒤집혔다는 거죠. 세상을 바꾸지 않고 알려고만 하는 자에게는 열정이 있을 리 없다. 열정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자의 것이다. 서동진은 열정은 진보가 아닌 보수의 것이 되었다. 타시가는 실제로 보수, 혁신, 이 두 모순적인 단어가 특별위원회에서 보수는 혁신합니다. 이 붉은색 표어나 지난해 도와주세요. 머리부터 발끝에 바꾸겠습니다. 지독하게 유치하지만 열정적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진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되찾는 것이고, 특히 지금의 신자유주의 현실에서는 믿음의 도약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종교와 저는 이제 마르크스주의가 대화를 하면 좋은 지점이 바로 여기서 이 믿음의 도약이라고 하는 게 종교의 경험의 이제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불교는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해체적 무상의 지혜를 갖고 있고, 그리스도교는 지상의 모든 체제를 상대화시켜버리는 전복적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다. 변화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성을 찾고 희망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지키는 믿음의 도약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진리에서 보면 자본주의의 영원 불변성, 불멸성을 믿는 것은 무지이며 이단이다. 만약에 오늘의 종교가 진보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이 변화에 대한 희망, 전복적 삶을 살아갈 열정을 갖게 하는 믿음의 도약이지 않을까. 이렇다고 제가 종교 자랑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제도 종교가 세상을 구원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종교는 사회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며 해결 주체가 아니라 해결돼야 할 대상이고 오늘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죠. 그래서 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인민의 아편으로 작용한 죄악을 참여하고 비인간적 세계의 인간화를 위해 싸운 이들, 종교인들보다 더 종교적인 사회변혁 주체들로부터 겸손히 사회적 영성을 배워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 영성은 종교가 사회에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종교가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종교가 죄를 짓는 길이며 구원을 받는 길이다. 조금 초과했죠? 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한 2분 정도 초과하긴 했지만 양해할 만한 정도의 초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체자들이 다 내공이 있으셔서 적절하게 다 했다고 해주셨는데
이 시대를 풍미하는 그 영성의 어떤 실체라고 할까요? 조금 더 예민하게 파고 들어간 그런 내용들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 역시 보다 더 예민한 그런 차원에서 어떤 식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인가 곧바로 이제 이어서 한강공 선생님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이제 얘기할 것 같은데요. 그 프란시스코 교황에 대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신문이나 언론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특이성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얼마 전에 그 녹색평론사의 그 김종철 박인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반 일리치를 가장 존경하는데 이반 일리치가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관점 중에 하나가 의외성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한 얘기, 의외성에 대한 얘기인데 이분이 의외성의 부분을 가장 크게 느낀 게 카톨릭교회의 프란시스코 교황 통해서다. 그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교황이 전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가난한 자들의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고 그리고 현 그 신자유주의 질서에 대해서 경제 독재다 상대받지 않는 그래서 우리 시대 우상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그 김종철 선생님 생각에는 가장민중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얘기가 혹은 교계 제도 안에서는 가장 바닥에 있는 그 가난한 평신도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가장 최정상에 있는 교황의 입에서 나왔다는 그런 의외성. 그래서 너무 놀랍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프란스 교황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 논리를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말씀을 지난 2년 동안 하셨지만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그 뭐냐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그 하느님의 자비와 환대에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비와 환대의 대상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비와 환대를 베풀어야 될 가난한 사람들 주체로 교회가 일어서게 하는 동력은 뭐냐?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 하느님과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에 있다는 거야. 하느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동력이 바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발제자분 말 그분과 우리가 일치하는 순간 나머지는 저절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제도교회의 문제는 바로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느님을 알고 우리 교회가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부터 개혁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프란스 교황이. 그 교황직 자체를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신이 지금 교황직에 있지만은 통상 그 얘기하기 2, 3년 후에 사퇴를 할 거다. 사임설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교황 직접 얘기했던 것이고. 그 뭐냐면 이제 지금 카톨릭교회 모든 직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종신제로 남아있는 게 교황직입니다. 그러니까 각 교부의 교부장이라든가 모든 그 분당 그 임기가 있거든요. 정년이 있고, 근데 교황직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통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한 분이 이제 먼저 사임을 하셨잖아요. 그다음 요번 분이 사임을 하시면 교황이 동시에 3명이 현존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상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카톨릭교의 특징은 뭐냐면 교황이 한 번 한 것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관례화가 되는 거예요. 카톨릭교의 특성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교황도 죽을 때까지 교황직에 있으면 선대 교황의 유지를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교황 공신자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 카톨릭 교회의 정점에 있는 교황의 종신제, 봉건주의 조건가 그 꼭대기부터 무너지는 아래부터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꼭대기부터 내가 나를 없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버리시고 인간이 됨으로써 이륙하잖아요. 교황이 교황임을 포기함으로써 이게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는 게 지금 교황의 기본적인 그 프레스라는 생각이 있는 거 보면서 그래서 이 정도로 사고하시는 분은 그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듯이 쉽게 암살당하지는 않을 거다. 지금 그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좀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프란시스 교황은 우리가 사회적 영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의 그 교황이자는 한 신학자로서도 하나의 전범이 될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자기의
그 이야기와 자기의 행동 그리고 구체적인 사목 정책 이것이 일관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측면에서 그 의미 있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간에 맞출 수 있으면 짧게 썼으니까 좀 읽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서정홍 시인이라고 그 하천 홍해산에 사는 시인이 있어요. 이분이 시인을 하나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50살이 넘도록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는 외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밤새도록 똑같은 잠꼬대를 하셨다. 밥 먹었나? 외할머니는 무엇이 그리 바쁘신지 해가 뜨기도 전에 돌아가셨다. 돌아가시면서 내 손을 딱 잡고 딱 한마디 하셨다. 밥 묻나? 발도 어려워요. 경상도 발음. 그래서 밥이 그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가난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밥이라는 것을 한 번이 반복적으로 최후의 유언처럼 그렇게 반복하신다는 건데, 이게 그 시몬 베이유가 그리스도교를 노예들 종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시몬 베이유의 스승이 알랭이라는 철학자죠. 알랭이 얘기하는 철학의 그 핵심을 베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 위장의 철학이다, 위의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밥의 문제를 다루지 않은 철학은 가짜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과의 맥락이 다 있고, 그 교황이, 그 프란시스코 교황이 얘기하는 모든 언설들도 이것과 연결이 되어있다. 밥 못 먹는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이 종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실제로 그 야훼 하느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을 고백하는 하느님은 히브리 노예들의 하느님이었다는 거고요. 하느님은 부조리한 불행에 뇌에 빠지는 노예적 인간들의 탐험과 희망을 감당하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비전 질서가 나온 억울한 중력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은총을 그분께 청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중력의 법칙에서 핵심 키워드가 밥이라는 사실은 예수 역시 알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가 짐승의 밥그릇 위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예수가 공생활에 앞서 찾아간 광야에서 사탄에게서 제일 먼저 유혹받은 것을 밥에 관한 것. 그분은 군중들을 공으로 먹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밥 먹는 잔치로 비유하시고, 요한복음서는 부활 이후 마지막 나타나신 장면에서 와서 아침을 걸어라 하시며 제자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집어주셨습니다. 이처럼 밥은 지극히 사회적입니다. 그리고 카톨릭교회의 미사는 사실상 최애 만찬이 들어가듯이 공동 식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천국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지만, 그 속내 살피는 모든 권력은 사실상 밥에서 나오기에 공평한 밥을 나눠 먹는 게 평화이고, 그 가운데 발설된 것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천국으로 하면 정치고요. 그리고 사실상 밥에서 나온다는 밥은 경제죠. 그리고 그 가운데 발설되는 말씀이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말은, 즉 제대로 된 종교는 이겠죠. 제대로 된 밥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 밥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을 때 거친 말이 나오고 무자비한 폭력이 이어지고, 그 결과는 공동체의 분열과 집단적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극점에 있는 게 미케인이 겪었던 홀로코스트죠. 그러므로 밥은 다시 사회적인데요. 사회적 영성이라는 게 있다면 그것은 곧 개별화되고 타자화된 개인들이 하느님 안에서 생명활동에 나서고 있는 하나의 하느님 백성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브리트링커 사전에 보면 자비는 자와 비의 그 합성어인데, 자는 사랑의 마음으로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산스크리트어 마이트리는 벗이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 미트라에서 유래된 말로서 진실한 우정을 뜻합니다. 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으로 카루나라는 그 산스크리트에서 나왔는데요. 공감, 동정, 연민, 함께 생각하는 등을 뜻한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무차별적인 자비의 정신으로 세계를 대하라고 가르치는데, 결국 사회적 영성을 말하고자 한다면 나 홀로 행할 수 없는 자비에 대해 숙고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불교에 머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프란시스코 교황이 일관성 있게 강조한 것도 결국 자비의 정신이다. 사랑하되 가난한 일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서 연대하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최근에 그 프란시스코 교황이 올 12월부터 1년 동안 그 하느님 자비의 해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 자비를 교회가 충분히 묵상하고 생활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1년 동안 그거를 기념하는 해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그 교황이 생각하는 건 자비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이게 그리스도 신앙의 정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그 사회적 영성이라고 얘기해서 태제라고 한다면 복음에서 하나의들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요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교황이 그 복음의 기쁨이라는 교황 그 권고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이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뵙고 그들의 요구에 우리의 목소리를 실어주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귀 기울이며 그들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신 그 신비로운 지혜를 받아들이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니까 가나안이들과 함께하거나 그들의 고통을 나누거나 이건 다 신앙행위가 되는 거죠. 그 2014년 8월 14일에 그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때 그 천주교 주교들 앞에서 교황이 전한 그 연설이 있었죠. 이 연설의 핵심에는 가난한 이들이 복음의 중심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복음서에 처음과 끝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한국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의 예언자들 구조부터 밀어내려는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한쪽에서는 그 번영의 신학에 대한 비판이고 한쪽에서는 중산층화돼 가는 그 교회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고 결국은 교회가 가난한 이들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려는 거고 이것은 그 교황의 그동안 행보에서 여러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그 이분이 바티칸을 떠났을 때는 람페두사라고 하는 그 난민 리비아 그쪽에 그 난민들이 오늘 람페두사라는 항구에 가서 그 난민들을 위로하면서 인사를 했었죠. 그 자리에서 그분이 했던 말이 누가 이들을 위해서 울어줄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지금 경제 자본의 세계화는 문제지만 더 큰 거는 무관심의 세계화다. 연대를 촉구하는 그 발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도 이스라엘부터 방문한 게 아니라 보통 통상 교황들이 이스라엘 방문할 때는 테라비브 공항이 먼저 가서 이스라엘 방문하고 가는 길에 팔레스타인을 들리거나 말거나 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요르단 들려서 난민들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바로 팔레스타인을 가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그 서안지구에 있는 동예루살렘 그 지역의 그 불광장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그 차단벽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장면을 연출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가는데 이스라엘에 가서도 제일 먼저 간 게 홀로코스트로 죽은 사람들을 기념하는 전시관을 먼저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의 관심사는 오직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 난민 여기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걸 자기의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그 구약성서에서 보면 예언자들이 자기 예언적 내용들을 자기 몸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멍에를 메고 막 집을 끌고 다닌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교황 자신도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자기 메시지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프란시스코 교황이 전하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을 교황 스스로 문화, 정치, 철학의 범죄자는 신학의 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먼저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으로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택을 해왔다는 것인데요. 교황은 더 나아가 가난한 이들을 통해 교회 자신이 복음화되어야 한다는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복음화는 가난한 이들의 삶에 미치는 구원의 힘을 깨닫고 그들을 교회 여정의 중심으로 삼으라는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황이 그 복음의 기편에서 말하는 건데, 그 교회가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이들 속에 있는 복음을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화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화되어야 될 대상이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 안에 복음의 자산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교황의 발언과 행동은 종종 정치적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교황 자신은 이러한 언행이 신앙 때문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복음의 기쁨에서 마지막 장을 사회적 영성에 할애를 하고 있는데, 가난한 이들의 삶의 자리에 주목하고 그들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 투신하는 자의 복음적 시선은 곧 하느님 또는 예수와의 만남의 원천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과 만나게 되면 그분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사랑하게 되고, 가난한 이들의 시선으로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면 그들과의 연대는 당연한 결과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회가 사회적 불행과 참상에 주목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교회가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게 교황의 생각입니다. 교황은 예수님 그분 사랑의 눈길을 알아보는 경험이 복음 선포의 첫 번째 힘이 된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말씀하신 그날 나타나 이런 그분 사랑의 눈길을 깨달았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분 사랑의 눈길과 맞추었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거시하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찬찬히 마음으로 읽을 때 우리는 복음의 아름다움에 놀라고 복음을 읽을 때마다 거듭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예수의 눈길과 마주쳤을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에 대해 표현하고 싶은 열정에 사로잡힌다고 얘기합니다. 인용장을 떼어놓은 공개했습니다. 우리를 매료시키는 예수님은 당신이 온 생에서 보여주신 가난인들을 대하시는 방식, 그분의 몸짓, 그분의 한결같은, 그분의 소박한 일상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관대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완전한 봉헌으로 인간에게 말을 겁니다. 이분이 전하시는 사랑과 신견은 우리의 가장 깊은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는 의미에서 복음입니다. 이 응답은 우리의 마음속을 깨뚫고 있으며 우리의 끝없는 슬픔을 당신의 끝없는 사랑으로 치유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체험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가 된 그리스도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의 한계나 소망을 떠나서 우리의 이해와 동기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더 큰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회적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영성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교황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회적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교황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영성이 없이는 사회적 또는 사회적 관념 등과의 관행들은 복음화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교회는 기도하는 허파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사랑의 요구와 부합하지 않는 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영성을 제시하려는 유혹, 당생의 함축된 의미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려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묻어봤습니다. 즉, 기도에 쏟는 시간이 복음 선포에 나서지 않을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황은 기도와 사회적 사랑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물론 개인주의적 영성을 넘어서는 보편적 사랑을 담아내는 기도입니다. 나 자신과 세상 사이에 놓인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영성작가 헬레나의 표현대로라면 유어 페인에서 더 페인으로 초월하는 기도입니다. 세상과 이웃에게서 받은 내 상처에만 부심하다 보면 나 자신을 세상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4화티칸 공의의 이전 수세기 동안 교회는 세속과 분리된 영성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세속은 오염지의 힘을 당연히 피해야 하며 사제는 교회 안에서 기도에 몰두해야 하고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라는 식의 혈익은 영성을 최고의 영적 태도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헬리나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겪고 있는 고통은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수많은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고통이므로 고통받는 이들과 나눈 연대 안에서만이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타인을 낳아 분리된 타자를 보지 않고 나의 확장을 오려는 이러한 태도는 사람조차도 개인적 사랑에서 사회적 사랑으로 발전시킵니다. 확장되어 봐야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기도에서 벗어나 세상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 연대하고 치는 사회적 사랑이야말로 예수의 죽음을 설명해주는 그분이 구세주의심을 확정시키는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세속적으로 실패한 혁명과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릴 이유가 없었고 로마와 유다의 지배 권력에 맥없이 저항하다 죽임을 당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서 썩지 않으면 열매를 낼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미랄이 죽는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가난한 잎들을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성을 갖고 있는 자들의 켜짐은 기쁨, 복음 안에서 기뻐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교황은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 우리도 살 속에 깊이 들어가 모든 이와 삶을 나누고 그들의 관심사에 귀 기울이고 물심양면으로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다른 이들과 서로 손잡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려고 노력하자고 권합니다. 그러나 의무가 하면서가 아니라 기쁨 때문에 그런 삶을 선택하자고 합니다. 이거는 아까 큰이들 말씀하신 그 기쁨 부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어서 교황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의 고통을 어루만지기를 다른 이들의 고통받는 몸을 어루만지기를 바란다면서 이러한 인간의 불행에 휘말리기 두려워 피시처를 찾지 말고 다른 이들의 구체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 온유한 사랑의 진심을 알게 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과 한 백성이 되는 강렬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백성들 사이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세상에 빛을 비추고 복을 들어주고 활기를 불어넣고 일으켜 세우고 치유하고 해방시키는 사명으로 날인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교황은 얘기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기꺼이 세상에 내어주려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헌신을 받으라는 자격이 있기 때문이고 그들은 외양, 능력, 언어, 사고방식 때문이거나 우리가 얻는 만족감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손수 주신 작품, 하느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으며 주님의 한없는 사랑의 대상이고 주님께서 몸소 그들의 삶 안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황은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에게 봉헌된 삶을 살도록 격려합니다. 우리가 벽을 허물고 우리 마음이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충만해진다 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태도는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신다고 믿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것보다 더 큰 자에는 없다고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마리아에 대한 강조를 하는데 새로운 복음화의 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 마리아 시즘이 대단합니다. 프란스 교황은 자칫 개인주의 영성으로 휘말릴 수 있는 대중신심으로 성장한 마리아 신심을 새로운 지평에 올려놓았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이끄심에 당신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화의 별이 되셨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 온유한 사랑의 혁명이 지닌 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니피카에서 마리아는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내치고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바로 그분이 정의를 추구하는 우리에게 따뜻한 온기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고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리아는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는 분인데요. 또한 이 세상의 인류 역사 안에 우리 일상 안에 깃든 하나님의 신비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다른 이들을 도우려고 저는 이제 요 문장이 되게 좋았어요. 서둘러서 당신의 마을을 떠나는 자기가 거처하고 있었던 나대를 서둘러 떠나는 다른 이를 도우 다른 이들을 도우려고 서둘러 당신 마을을 떠나는 도움의 성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교황은 복음화의 별인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교회가 스스로 자기 안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열정에 불타오르게 하소서. 새로운 복음화의 별이시여 신기와 봉사, 관대하고 열렬한 믿음, 정의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랑에서 빛나는 증인이 되도록 저희를 도우시어 복음의 기쁨이 땅끝까지 다다라 그 빛이 온 세상으로 비치게 라는 말로 이제 권고를 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에 아마 이게 기획이 됐을 때는 각각 다른 그 세 단체에서 양양 다른 시점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젯밤 11시 넘어서 제가 처음으로 다 완성되는 거를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쭉 자료를 들었는데 그대의식에 아주 철저하게 아주 잘 짜여진 그런 발표가 그런 느낌이 같은데 여기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건 논리적 순서의 이런 것 같아요. 맨 앞에서 우리 그 김진호 목사님께서 그 문제 제기와 더불어서 이 계좌비를 해주셨다는 우리 정경현 선생님의 그 영성이었던 이 풍미하는 영성의 어떤 내적인 실체 그리고 그 대안의 차원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안 제시했고 맨 마지막에 우리 한성민 선생님이 성령의 열매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마치 그걸 제시하듯이 저기 그 구체적인 한 사례로서 또 하나의 경우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접근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쭉 세 분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일목요연하게 이제 쏙 들어오는 그런 저는 경험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느낌은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시까지 마쳐야 되고 3시 이후에는 다른 전체 세션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주체적인 상황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같이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예,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서 질문이나 문제 제기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 먼저 폼을 열을까요? 저는 다른 얘기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은 사회당에 얘기할 겨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왜, 없어요?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가드라 가운데서 너무 쫓겨서 못했다는 얘기 있어요? 준비하는 거? 뭐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시간 충분히 예.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네. 한강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맨 끝에 있네요. 90쪽에 보면
신자가 아니다 보니까 되게 세계관이 확 부딪히거든요.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이 발표한 그 교황 권고는 기본적으로 신자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신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건 아까도 오늘 발제에서 얘기했지만 하느님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의탁함으로써 자기 통치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 교황 자신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그리스도와 일치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느님과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에게로 간다라는 것을 쓰는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청중 자체가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굳이 뭐 얘기를 하고자 한다면 하느님께서는 뭐 우리가 교리적으로 뭐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라 해도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우리는 성령을 교황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어떤 우리 안에 어떤 그런 그가 신앙을 명시적으로 뭐 고백을 하든 고백을 하지 않든 자기 안에 깊숙한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거룩함의 갈망은 어떤 특정 종교로 특정화시키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살고 있는 것과 다른 그 이상의 것. 어떤 자기 초월 능력이라는 거죠. 이 자기 초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를 전제를 하지 않아도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 평소 안 하던 행동을 보일 때.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자기 초월 능력이 드러났다라고. 그래서 그런 자기 안에는 어떤 거룩함에 대한 갈망,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한 이런 것에 자기를 깊이 그 부분을 응시할 수 있고 자기의 어떤 그런 내면의 흐름에 자기가 지속적으로 응답할 수 있다면 그걸 보통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에 응답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양심의 소리라고 얘기하기 너무 약해요. 더 깊은 곳으로 올라온 갈망일 건데 그 갈망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기하고 한대를 원하시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분열되지 않고 일치시키지 않은 힘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기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갈망이 결국은 인류를 분열시키지 않고 일치시키고 하나임을 깨닫게 하는 어떤 힘으로부터 오는 것이란 거기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가는 어떤 타인이 너라고 얘기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니냐. 전태일 같은 경우는 가장 비근한 예를 얘기하는데 전태일 교사는 개신교 신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그 유서에 하나님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그냥 한 인간으로서 나인 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나와 너가 이렇게 구별이 없어져 버려요. 그건 뭐냐면은 그 신앙을 전제를 하지 않고도 자기 안에 자기 앞에 자기가 함께 일했던 그 여공들이 그 시다들이 남처럼 느껴지지 않는 상태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런 것이 거룩함의 영역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타인이 남처럼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태일 교사를 일종의 보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상태에서는 종교를 따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영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문맥나고 통하리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경일 선생님 더 이렇게 보충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혹시? 생겼어요. 생겼죠.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두 분 질문하고 답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희가 처음 이 포럼을 기획할 때 의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사회적 영성에 있어서 저는 이제 종교 간 대화라든지 여러 종교, 그리고 종교 일반에서의 사회적 영성의 어떤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김진호 목사님하고 토론을 많이 하면서 종교 바깥에 이미 사회적 영성을 실현하고 있는 비종교인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우리 김진수 지도위원 같은 분 이제 한진에서 고공농성을 하실 때 이렇게 보면 이건 뭐 금욕 수행자의 모습도 있고 그 절망적 상황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종교의 어떤 수행자보다 더 높은 수행자의 근기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이 우리 신학 연구소에서는 그런 사회 양세 보다 구체적인 모델로서 교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런 이제 그런 이제 구성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그것이 나오는 건데 지금 우리가 교황을 희망으로 삼는 게 아니라 교황이 보여주신 희망을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태일 열사가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전태일 열사가 실현했던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을 사는 것인데 저는 이제 그게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한상봉 선생님께서 자기초회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좁은 자기 중심적 삶에서 타자 지향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곧 사회적 영상 안에 중요한 이제 두 부분이 있다고 하나는 이제 폴리티컬 정치적인 면이 있고 하나가 이제 관계적인 면이 있을 텐데 이제 그것을 실현해 보인 분이 모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 작년에 한국에 오셔서 교황으로부터 위로받은 사람이 카톨릭 그리고 뭐 넓혀서 그리스도인들만 교황으로부터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얻었을까요? 아니었잖아요. 그 비종교인들도 특히 이제 가장 고통 속에 있었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도 요즘 만나면 이 교황과의 경험, 교황이 이제 짧은 책에도 5일 동안 한 4번인가 5번인가 계속 만나셨고 지금도 이 주교들이 바티칸에 갔을 때 세월호 어떻게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팔로우업까지 했을 정도로 그런 교황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망은 고통받는 자에게 다가가고 함께 울고 고통받는 자의 하나가 되는 그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고 사회적 영상 담론을 만들어가는 학자들 그리고 수행자들의 과제는 교황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교황처럼 자기를 초월해서 우리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무수한 교황과 같은 모델들을 발굴해내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이 사회적 영성의 사회화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네. 그 관련해서 네, 얘기하면 할 수 있겠는데 먼저 기회를 주고 할까요?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뭐. 네, 예. 김호준. 예, 먼저 말씀하시죠. 먼저 제가 가려갖고 죄송합니다. 먼저 예, 우리 최영 선생님께 그렇습니다. 6쪽이에요. 김준호 박사님한테 질문인데 그 사회적 영성에서 말씀하실 때 그 사회적 영성의 하나 두 번째 패러그램도 시작하는데 보면 그 감성의 추동력이 현저히 강화된 사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감성에 대한 그 정의를 좀 다시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문맥에서 감성이라는 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여진 것 같거든요. 감성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감각 혹은 그냥 어떤 그 다가오면은 인식하지 않은 그 어떤 그 말초적인 것, 그다음에 근본적이지 않고 영적이지 않은 것을 감성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서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데 그 감성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그 해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조금 더 연관이 돼 있는? 네. 아, 네. 네. 지금 어쨌든 김준호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신자유주의 현상으로서의 영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되는 영성에 대해서 일단 한정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적인 현상으로서의 영성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보통 기독교나 교회사 속에서 영성이 가지고 있는 함의들을 굉장히 축소시키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영성이라고 얘기할 때 지성적인 것도 초월을 하고 정서적인 것도 초월하고 의적인 것도 초월하면서 그걸 통합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보통 기독교에서 영성이라는 용어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감성이나 정서 쪽으로 영성을 이렇게 축소시킨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관련시켜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경인 선생님한테 이거 두 가지를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믿음의 조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믿음의 조약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걸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더불어서 어쨌든 신자유주의 체계 내에서 영성이라는 것이 불안의 관리 체계로서의 냉소적인 개인들을 공동체로 변화시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맥락을 주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 냉소적인 개인을 어떻게 공동체적인 주체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가능성이 어디 있을까, 이 이야기 좀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한상무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질문하고 그게 작은 건데 잘 몰랐어요. 어쨌든 계속 본문에서는 이제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목은 교종이라고 쓰셨거든요. 그게 번역상의 차이이기도 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이기도 한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세적인 하이라키가 반영된 용어로서의 교황과 그걸 새롭게 번역하려는 용어로서의 교정이라는 단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계속 이걸 제목과는 다르게 교황이라는 말을 계속 쓰면서 일상의 변혁이나 일상의 저항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쓰기라는 걸 느끼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그거 먼저 간단하게 설명. 먼저 그거부터 할까요? 그러면 딴분 준비하는 거 같은데 그거부터. 뭐 교황이라고 써도 되고 교정이라고 써도 상관없는데요. 그 교황이라고 썼을 때 이미지가 그냥 황제적인 이미지가 있고 사실 그리고 일본의 천황이 있듯이 천황의 대응에서 나온 게 교황이라는 말입니다. 일본 말. 그래서 중국에서는 교황이라는 말을 안 써요. 교정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공건적이고 식민지적인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안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 현존하는 교황 제도는 아직까지는 교황 제도예요. 교정 제도가 아니라 황제적인 내용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교회법상 구조죠. 그래서 교황이 어떠한 것을 발표하면 교회법적 힘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을 통치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통치한다는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교들이 교구에서 사목하는 것을 통치행위라고 표현해요. 교회법적 용어는. 굉장히 본문적인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황 또는 교황제도, 교황청 할 때는 의도적으로 교황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프란시스코 교정은 그러한 교황적 이미지, 그러한 황제적인 이미지로부터 스스로가 탈각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고 그런 영성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프란시스코 교황할 때만 프란시스코 교정이라고 씁니다. 의도적으로 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발전문에서는 꼼꼼히 교정을 묶어가지고 그걸 딱 맞게 못했어요, 사실은. 급하게 어디 작업하느라고. 이 분사 작업은 좀 일상적 언어 활용으로서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갖고 있으시네요. 네, 그런 우리 김진욱 부사님. 감성과 이성으로 단순화시켜서 인간의 어떤 지각에 관한 부분은 너무 단순한 것이긴 한데 편의상 제가 이제 영성 현상을 설명하기 편리해서 이제 이렇게 이분법적인 용어를 사용했고요. 근데 이전까지의 이 서양의 역사에서 감성은 어떤 경우는 되게 네거티브하게 다뤄졌고 어떤 경우는 적극적으로 다뤄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서양 근대는 이제 과거의 어떤 다양한 담론들을 이렇게 회수하고 다시 배열하면서 감성적 요소들을 좀 네거티브한 마음 것으로 이성적 요소들을 좀 더 포지티브한 것으로 보이려고 재배열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제 과거의 기억이나 기록들이 이제 사용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성 현상을 설명하기에 편리해서 감성 현상이 이제 그렇게 다루어진 것을 아주 축약해서 설명한 것이고, 그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변이가 있으니까, 단순화시킬 때 생길 수 있는 이제 오류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영성은 어떤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제 종교현상학적 태도인데, 이제 어떤 것이든 이제 체험이라는 것은 진술되면서 이제 구체화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개별적인 체험들이니까. 근데 진술되는 과정에서 이제 서사를 갖게 돼서, 그러니까 이제 영성이라고 할 때는 이 체험과 서사가 합쳐지면서 영성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서사들은 너무 다양해서 그것들을 이제 폭넓게 어떤 영성 현상이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 서사 부분을 가로치고 체험이라는 것을 강조
이제 그 영성에 대한 언급을 했고, 그래서 영성 현상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을 한 건데요. 근데 그런 영성 현상이 이 그리스도교뿐 아니라 많은 종교 혹은 비종교 영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1990년대 이후에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영성 이 현상들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 이 현상들이 가지고 있는 양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갖는 측면이 이제 사회적 영성이라는 영성의 또 다른 이제 서사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이제 출발점인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 영성을 이제 과거로 다시 찾아가서 이제 되묻는 작업들을 또 한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그리스도교적인 그러니까 어원적인 어떤 출발점은 이제 영성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교에서부터 출발하는데, 특히 이제 바울에게서 이제 그 가장 먼저 나타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근데 이제 특히 고린도서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이제 영적인 선물들에 관해서 열거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감정적 요소에 대부분 몰려져 있고, 그 두 가지인가가 이제 감정적 요소가 아닌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그 선물들이 이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 텍스트 속에서 이제 영성이라는 말, 푸니마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함축되어 있는 어떤 의미의 어떤 그 뼈대가 뭘까? 또 사도행전에도 이제 비슷한 영의 도래에 대한 것인데 그것도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어떤 이 단어의 뼈대는 비상한 종교 체험에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비상한 종교 체험을 설명하면서 그 설명에 이제 감정적 요소들과 비감정적 요소들이 얽히면서 영성이라는 이제 어떤 이 언어의 의미망이 형성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금으로 다시 가져와서 영성 속에 들어있는 이제 수많은 다양한 이제 우리가 전통 속에서 지금 다시 해석할 수 있는 측면과 또 너무 전통이 오염되게 수용됐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되게 난처한 부분과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그 영성들을 이제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이제 전체를 살펴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영성이라는 말을 쓸 때 선택적으로 전통을 수용한 거예요. 근데 선택적으로 수용할 때도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한 지가 오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정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영성을 선택적으로 수용할 때 그리스도의 전통에서 수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밖의 전통들에서도 수용하고 또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이제 프란체스코 교황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는 프란체스코 교황 개인적으로 저는 민중신학자로서 우리는 어떤 인물을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 사례를 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데, 이제 사건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사례들을 몇 개 얘기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포럼 때 실현 가능한 설명 방식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제일 용이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표현 방식들의 한계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영성에 관한 우리가 다양한 전통들을 읽고자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이제 찾아볼 때 그 찾는 방식들이 어떤 특정 종교나 특정한 어떤 전통에 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 맹점들이 드러났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질문자도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정경 그 얘기 좀 듣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질문자가 보충하시면. 간단히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 믿음의 도약, 리오 페이스라고 하는 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기독교에도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도 중요하냐면, 그래도 뭐 한 1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마르크스주의 그룹 안에서의 현상이 있죠. 갑자기 뭐 마리오, 지제 뭐 이런 분들이 바울을 막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테리 이글턴도 기독교의 이제 근원적 기독교, 원시 기독교에서 연구 많이 하고, 이제
또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 기독교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지금 굉장히 많이.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저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변증법적 유물론자들은 기독교적 경험을 거쳐야 한다. 라고 해서 그때 말하는 기독교적 경험이 바로 믿음의 도약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저에게나 바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관심 갖는 게 오히려 뭐 원래 역사적 일수라기보다는 바울이라든지 그리고 뭐 한국 세계사에서의 종교개혁, 더 리포메이션 경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 하나의 이제 특수한 유대 종교를 세계화 보편화를 했고, 그리고 서양 문명에서 문명 전체를 한번 뒤집어가지고 리포맷해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본 경험을 갖고 있는 유일한 경험이 이제 종교개혁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그냥 리포메이션이 아니라 더 리포메이션이잖아요. 완전하게 개혁을 했던 것이고.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예수의 작은 공동체가 있었고, 예수는 처형당했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말도 안 되는 절망적 상황에서 다시 모여가지고 부활신앙으로 모여서 아니다, 부활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빨리 있는 것 같은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했다. 우리 안에서 시작했다.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역설이 믿음의 경험, 기독교적 경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 사회주의 70년간의 사회주의 실험이 위축된 상황에서 새로운 도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을 지켰고 실제 세계를 변화시켜봤던 경험이 있는 기독교적 경험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지금 배우고 싶어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저가 동시에 기독교인들은 이 변증법적 유물론의 경험을 또 배워야 한다라고 이제 같이 얘기는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그 믿음의 도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희망할 수 없는데 희망하게끔 하는 그 무엇, 우리는 잘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게 있어요. 종교에는. 그거를 말하는 걸로 좀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냉소주의에 빠져있는 데서 어떻게 공동체로 돌아서 어렵죠. 어려운데 지금 우리 모두가 사회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여기 이제 뭐 개처 같은 경우는 개인과 가족들만 있다고 했는데 요즘은 가족들도 서로를 구원 못하죠. 그러니까 자살하잖아요. 부도나면 가족들의 도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이미 이제 포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을 누가 돌봐주겠어? 가족이? 마을이? 그러니까 돌봐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결단하고 결정할 수 없는 아이들도 데리고 죽는다고요. 자살한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인데, 그런 면에서 개인주의가 가지고 있는 파괴성은 악령의 힘에 가까운데, 근데 저는 이제 오늘 한상봉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거 마지막 부분에, 이거 혹시 그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도 고통받는 자와 함께 약자가 서로 연대하고 서로를 돌보면서 느끼는 기쁨. 여전히 우리는 의리고 여전히 우리는 약자인데 약자인 우리가 서로를 함께 울고 함께 할 때 그 느끼는 기쁨, 그게 바로 개인주의를 벗어나게 하는,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바로 그분이 정의를 추구하는 우리에게 따뜻한 온기를 가져다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정의, 고통 속에서 정의를 위해 살아가는데 이 따뜻한 온기. 그러니까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죠. 그리고 참여해야 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데, 그럼에도 이 종교 안에 그 복음의 기쁨, 그래서 이제 교황의 이제 그 교서가 이제 복음의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쁨, 따뜻한 온기, 그거를 우리 사회적 영성을 시도하는 종교인들이 먼저 만들어낸다면 개인주의에서 공동체로, 그리고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는 기독교적 경험, 믿음의 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희망으로 좀 해봅니다. 네, 혹시 그 질문자가 아까 조금 더 보충하시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사실 감성으로 돌아간다면 제가 하고 있는 우려는 이게 이제 그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비유했던 그리스도교 초기의 어떤 바울적인 가르침의 맥락에서 마치 감성이 육적인 것하고 등치해서 비영적인, 긍정적이지 않은 것과 등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요. 왜냐하면 심리학이나 다른 지금 분야에서 감성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항상 긍정적인 면에서 쓰기 때문에 이게 그 소통되지 않을 수 있는, 소통되는 것에 소통이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 집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 예. 감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이해한 이성과 감성을 가는 관계 사회적 영상에 왜 감성적인 게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은 결국 뭐 정신사에서 굉장히 유서가 깊은 전통이 있는 거죠. 그 플라톤 이래로 인간을 부정할 때 이성적인 존재, 뭐 의지적인 존재, 감성적인 존재를 분류를 한 거고 국가 이후로 사회란 것이 이성계급이 의지계급을 통한 감성계급의 통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였고 서구 사상의 그 경이었는데 그것이 오랜 전통 20세기까지 사실 이어진 거죠. 이성에 의한 의지를 통한 감성의 지배. 그래서 그동안 억압되었던 이성과 의지에 의해서 억압되었던 감성의 재발견, 감성의 탈출, 이것이 어떻게 보면 90년대 이후에 감성의 정치와 감성의 현상학이 지니고 있는 의도이고, 그 당시에 또 이제 영성에 대한 논의들이 그 당시에 나온 거잖아요. 90년대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 논의들 맞물려서. 그래서 그 영성은 잃어버린 감성의 재발견, 사회적 영성, 잃어버리고 억압당하고 그동안 제거되었던 새로운 감성의 재발견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영성은 다분히 김준호 목사님이 감성의 정치를 내세운 이유가 그런 구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을 되돌려드리면서 한마디 더 하셔야 되겠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감성을 얘기한 것은 이제 영성 현상은 기본적으로 감성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글에서도 자기 초월을 지향하는 감정의 정치라는 의미에서 영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 개신교 복음주의 성령운동 연구자인 피터 와그너가 개신교 성령운동 이제 세 개의 웨이브로 나누어서 얘기하는데 그 세 개의 웨이브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웨이브는 산업화 시대의 인원 현상, 두 번째 웨이브는 이제 이 소비 사회로의 전환, 이게 가본주의 두 개의 전환 과정에서 이제 소외된 대중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현상이었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두 개의 성령운동은 되게 반지성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성에 대한 저항의 기조가 있었거든요. 전통적인 교회 담론에 대해서 해체적인 어떤 폭발력도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서드웨이브는 또 그것을 또 주류 사회가 흡수하는 측면이 또 다시 나타나서 다르게 나타나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제 감성이 어떻게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주류 사회의 어떤 이 반대편에 있는지, 주류 사회 내부로 들어오는지, 또 반대편에 있을 때조차도 어떤 방식으로 이 어떤 전체 사회적 기획 속에 현재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피는데 제가 유용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시대에 이제 우리가 다른 의미의 성령을 얘기할 때는, 다른 의미의 영성을 얘기할 때는 이제 감정의 문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감정을 제가 이제 최우혁 선생님이 우려했던 것처럼 이제 감정을 그 개몽기적 시계성으로 또다시 합의 주체화 시키려는 의도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걸. 예. 정현 선생님 그 믿음의 노약에 대한 부분하고 그 을과 의연대 연결해서 하나 질문이 있는데 지쟁 얘기도 하셨고, 지쟁이 결국 우려하고 걱정했던 거는 그런 어떤 수평적인 다양성, 포스트 모더니즘 위에 뭐 차이 해석학 내지는 다른 해석학이 지니고 있는 수평적인 다양성, 그로 인한 계급적 적대의 이렇게 무화 내지는 이렇게 무뎌짐, 이것을 굉장히 우려하면서 결국 그 믿음의 도약이라는 게 말씀하신 그 수직적 적대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거칠게 말하자면 믿음의 도약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뒤로 촬영시키면은 지적식으로는 수직적 적대가 믿음의 도약이 아닐까 라는 좀 다소죠. 그런 의도는 혹시 갖고 계시지 않았었나?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합법칙적으로 이 역사는 변화 발전을 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균열이 일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월호 이후에 1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빨리 잊을 수가 있지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우리가 잊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잊었다고 지금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 정혜신 씨가 세월호 참사나 한국 전쟁의 트라우마 버금가는 그 이상의 이제 트라우마를 했는데 그 말이 왜 맞냐면 이제 한국 전쟁 때는 전쟁과 학살과 어떤 이제 전투를 항상 이 바운다 자기 울타리 안에서 마을 안에서 뭐 전선에서 경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전체를 보더라도 그 작전 지도를 통해서 군인들이 보았겠죠. 근데 이번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전 이제 시민이 그리고 전 세계가 며칠 동안 계속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경험을 한 건데, 근데 그 경험이 너무 이제 충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잊고 싶어하고 내지는 잊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뭐 경제 담론이든 뭐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게 없어질 거예요. 오늘 이제 아침에 오전에 서강대에서 제주 흑살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하고 얘기 좀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항 밑에서 이번 그 이제 뼈가 학살당한 분들 뼈가 발견됐죠. 근데 이제 그 뼈를 이제 DNA 막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분이 50 몇 프로가 이제 맞아가지고 그 뼈가 자기 이제 부모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 아버지를 되찾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의 이제 70년의 세월을 지금 건너서 70여 년 거의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 뼈를 되찾음으로써 이분은 이제 새로운 그게 뭐 회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억과 재생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길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 여러 가지 객관적 상황을 보고 우리의 상황의 악화, 주체의 악화를 보고 이거 참 신자유주의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답이 없죠. 근데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놓은 이 악령의 체제, 악의 체제, 이 체제가 우리를 개인으로 산산조각내면서 우리에게 끝없는 개인적 세월호로의 트라우마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런 이제 공동의 고통의 경험 속에서 어느 순간 이제 말씀하셨던 뭐 수식적 그 절개라고 하시나요? 뭐 예 그런 사건이 어느 순간에 올 수 있는. 그게 저는 이제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 이 313년에 공인이 됐잖아요. 국가가 공인이 되고 이제 비로소 자기 신앙을 자유롭게 했는데 이게 300년이라고는 세월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뭐 1년 지나서도 정신이 없는데 300년 동안 답이 없어요. 계속 박해당하고 자기 신앙을 지킬 수가 없고 개종을 강요당하기도 하고 이 그 콜로세움에서 학살당하기도 하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300년 동안 신앙을 지켜가서 결국은 이제 밀라노 칙령과 함께 공인 종교가 되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는 죄를 짓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제 그런 300년의 역사를 건너서 견디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좀 그래서 저는 에스카톤이라고 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기독교에서는 그런 사건,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이제 10년 뒤 아니 5년 뒤에 우리가 경험했던 고통의 총량이 어떤 형태의 새로운 세계를 위한 우리의 디자이어와 희망으로 살아날 수 있을지 그 희망을 계속 지켜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도약을 지금 여기에 사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이제 사회자로서 이게 그 본부에서 이제 요청하는 것은 지금 3시부터 3시 반까지 휴식 시간이고 3시 반부터는 이제 메인 세션이 있으니까 거기에 참여할 수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겁니다. 그래서 아마 15분 정도까지는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마지막 지금 또 있으신가요? 질문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네, 그럼 그 부분만 질문하고 질문은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장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학 공부하고 있는 신마정이라고 하고요. 이전에 선생님도 발표하시기 전에 사회적 영성이라고 해서 출판된 책을 다 읽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선생님 책을 읽고 느끼는 점 중에서 정경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오늘 그 내용과 관련해서 믿음의 도약이라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의 도약이라는 건 불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신앙이기도 하고 그리고 불안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자가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은 그 막스가 변화를 믿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철저한 이론의 근거에서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감성을 얘기하고 영성을 이야기할 때는 그런 그루트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근거가 없더라도 근거 없음의 근거에서 뛰어들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정말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정경희 선생님께서 사회적 영성이라는 책에 오늘 그 내용과 관련해 쓰신 글이 있는데 마지막 대목이 뛰어내려야 산다. 그 위험의 자발적 감수와 공동체적인 삶의 전환만이 세월호 안에 우리 모두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점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인용문에서 엄청난 큰 퀘스천 마크가 밀려왔어요. 뛰어내려라. 저는 제가 불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근거 없음으로 뛰어드는 것인데 갑자기 선생님이 왜 이런 인용문을 쓰셨을까?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를 받아줄 그물이 나타날 것이다. 전 이 그물이라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선이 선을 행함으로써 받는 보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그물을 쳐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만? 어떻게 보면 위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마지막에 그물을 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얘기 점점 더 재밌어지네. 우선 잠깐 기다리시고 김창관 선생님 마저 질문하시고 정리하는 마감 정리가 나타나는 게 질문하는데 기독교 측에서의 그 사회적 영성이라든가 또는 해방의 영성이라는 남미의 해방 진학이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한편 남미에서는 그 오순절 교회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오순절 교회 운동 그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의하는 사회 영성이라든 해방 영성은 달리 개인적인 뭐 이런 걸로 오히려 덮하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그런 현상이 그 공존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걸 해방 신학에서는 그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거기까지, 예. 답을, 예. 우선 정경희 선생님한테 들려줬으니까 답하시고, 정치 신학을 이제 리브 오페이스 희망 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불가능한 가능성이거든요. 우리가 뭐 이 데리다도 그렇고 임하고 이제 슬래시나 이 하이픈이나 슬래시로 해서 임파서빌리티 하면 불가능한 우리는 이제 보통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냥 쉽게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데 이제 불가능하지만은 가능성을 사는 것 그게 믿음의 도약의 의미라는 것이었고 그거 이제 뛰어내릴 때 가만히 있으라 저는 뭐 거기서 이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신자유주의 안에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산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고 근데 신자유주의에서 우리가 뛰어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강자 독생과 각자 도생의 질서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뛰어내리면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라고 하는 그 믿음의 부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성가에서 하는 얘기는 불가능한 가능성을 살아가는 거 뛰어내리면 너를 받아줄 안전하게 받아줄 전에 얘기해서 신자유주의에서 우리가 뛰어내릴 때 그 뛰어내리는 혼자 뛰어내리는 게 아니고 같이 대안적인 다른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이 함께 뛰어내리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그래서 신자유주의로 돌아선 것 자체가 공동체의 형성 사건이 될 수 있다 이런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뛰어내려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이 서로를 돌보지 말라는 사회에서 서로를 돌보는 사회로 돌아서는 전환 그것이 바로 우리 금원 그리고 이거를 지금의 이제 세월호 이후에 언어로 한다면 안전망이죠. 우리는 사회적 안전망이 지금 없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사회적 안전망이 된다는 거. 우리가 세월호에서 배운 것은 국가도 자본도 그런 안전망을 약자리의 안전망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4월 초에 그 유가족들이 다시 안산에서 광화문까지 행진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유경근 그 이제 공동위원장이 대표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우리 세월호 유가족이 주체가 돼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사회를 바꾸겠습니다. 그건 새로운 주체의 형성인데 스스로 안전한 사회 안전망을 받아줄 그물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우리 스스로 저는 굉장히 그게 저는 뭐 세월호 주체의 관점에서 보면 세월호 유가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체 형성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그거를 정치학자나 뭐 신학자나 많은 분들 함께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방의 형성은 선생님이 네. 저는 해방 생각하는 거던데요. 아무튼 선생님 말씀 그 그물 문제에 대한 조금만 얘기하고 1분만 얘기하고 이 희몽 배우가 쓴 그 신을 기다리며라는 그
마치 그 소설 제목으로 나왔던 그 희망 없이 사랑하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을 연상시키는 이해가 말씀드리면 그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 즉 절망과 어둠만이 휩싸이는 그곳에서조차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이 어떤 보상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그런 곳에서 사랑하기마저 그칠 때 이미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시작시킬 것이냐 아니면 하늘 나라를 그 절망의 상태에서 시작해볼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누가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를 떠나서 자기가 그분 아래에서 어떤 그런 그분 안에 함몰되는 거잖아요. 하느님 안에 함몰되는 걸 경험하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보상에 대한 기대도 없이 그 불안 속에서도 그냥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죠. 그 길 끝에 하느님이 정말 우리가 보는 가실 성들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몰라요. 그리고 하느님이 꼭 계셔야 되나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하느님이라고 믿으세요. 사랑하는 주체가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통해 하느님이 사랑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그 이후의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희망 없이 혹은 희망이 없는 것에조차도 사랑하라. 이런 말을 덧붙이면 좋지 않겠나. 그 결과로 안전망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안전망이 그 후에도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의 소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해방신학이 이제 가난한 이들의 해방을 위한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신학이라고 하는데, 오순절 운동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영성운동 차원에서 성령쇄신 이쪽 차원으로 지금 그 브라질 특히 여기를 잠식하고 있고, 원래 브라질 같은 경우 98%가 카톨릭 시대였는데 지금 75%예요. 나머지 전부 오순절 장악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카톨릭 교회에서 성령쇄신 운동을 브라질 교회가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이면서 합의한 게 있어요. 주교의 교도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조건 하에서 받아들였는데, 실제로 오순절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성령쇄신 운동이나 성령 부흥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다시 말해서 제가 듣기로는 브라질에서의 오순절 운동은 굉장히 민중의 뿌리를 박은 운동이고, 성령 운동의 일환이자 민중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 제일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오순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전 해방신학이 30년간의 요한복음 2세와 베르 16세 교황이 집권하고 있을 때 카톨릭교회를 그때 해방신학이 계속 견제받으면서 와야 됐거든요. 교도권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진보적인 주교가 있는 교구는 분할시켜버리는 거예요. 분할 지배를 해버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교황청에서. 그런 30년 동안 해방신학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힘들어하는 동안에 오순절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 속에 뿌리 박힌 운동에서 지금 카톨릭교회 특별히 지금 플러스 교황이 관심 가는 게 대중신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아요. 그건 남미의 경우 때문인데, 대중신심이 어떻게 정말 해방운동 내지는 가난한 이들한 선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때에 관심을 갖는 거고, 가장 카톨릭적 형식의 대중운동의 한 형태가 마리아 신심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 신심을 어떤 번역적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성령운동에 있어도 그런 측면을 접근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운동을 굉장히 개인주의적 영상에 매몰된 이런 식으로 보시는 오해가 있다. 그런 측면이 있긴 하나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도 상당히 그 안에 스펙트럼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김진호 잠깐 김진호 목사님이 이제 사회적 영상 책에서도 사회적 영상이 두 차원을 말씀하시는 게 이제 관계적인 측면하고 구조적인 측면이거든요. 구조적이 이제 정치적이고 사회 비판적이고 이런 면이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이 오순절 성령 운동이 주로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다 급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순절 성령 운동이 공동체를 형성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사랑받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느낌이 들고, 근데 문제는 그러한 그 관계적인 영성이 사회 구조적 모순에 대한 극복의 방향으로 안 나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 이제 남미에서의 성령 운동의 대부분이
이 미국의 이제 보수 우파 기독교들의 지론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반공적이고 반사회주의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 면에서 이제 사회적 영성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런 관계적인 대중신심의 영성이 사회 변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비판성, 그걸 좀 같이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은 없지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요. 네, 뭐 얘기가 계속 이어져서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책이 이제 사회적 역사 아까 질문자들이 책 나온 다음에 본격적으로 아마 대중적인 토크쇼라든지 이런 데서 몇 번 얘기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런 토론을 하는 기회는 거의 사실상 최초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동남아의 영성의 실체를 증명하고 그 대안으로서 사회적 영성에 대해서 모색을 하는 그런 거의 최초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논의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최 측에서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수렴하여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빠르게 좀 알려주시면 참여했던 분들이 계속 소통할 수 있도록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른 전체 세션 참석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